네, 여러분 오늘 일상적인 토요일 날 아침이었고요. 저희 이제 식구들 새벽 예배, 토요일 예배 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장모님이 요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그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로터리인데요. 여러분 그 길 가다 보면 통행을 위해서 길을 동그랗게 4차로나 뭐 5차로에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네, 그 로터리를 지나가다가 장모님 그 깜깜한 새벽 늘 흘려보던 표지판인데 라운드어바웃이 보인다고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저도 그냥 흘려보고 거의 기억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오는 길에 눈에 딱 띄더라고요. 늘 다니던 길이었고 게다가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간이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참 신기하죠. 그게 갑자기 그 전날 갑자기 그 표지판이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늘 있던 표지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알고 배우고 났더니 그 라운드어바웃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었더라고 했던 것이요. 알고 보니 보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전화통화하면서 전화기 찾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전 있어요. 전화통화하면서 전화기 나가는 길에 전화기를 찾아야 된다, 전화기 어디 있지 하고 찾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혹시 차키 들고서 차키 찾아보셨어요? 네, 들고서 차키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아닌 척 하셔도 우리 서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가까이에 있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찾아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못 보고 못 찾으면서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못 보고 있으면서 없다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해주신다고, 나한테 말씀 잘 안 해주신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만 판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오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무한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존재, 우리의 수준에서밖에 볼 수 없는 존재, 스스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눈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의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풀어주고 라고 말씀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깊은 곳에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좁은 시야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던 우리의 이 좁은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보았던 좁은 세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섭리가 보여지는 일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그때 새롭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신만,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들이 묶여 있으면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은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도 뻗고 뭐 몸도 움직이고 뭐 고개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묶여있을 때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로 단순히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마치 포로, 전쟁포로 된 것처럼 우리 몸이 묶인 상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묶여있는 존재,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질서에 묶여있는 우리 존재에게 예수님을 통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의 법칙과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분별해가며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셨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지 모티브란 말도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모를 수 있지 싶을 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헷갈리고, 그래서 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허망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 이거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것이 이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정치적으로 한 나라도 한번 뒤엎어보고, 그리고 힘도 좀 강하게 가져서 온 세상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조력자 역할들을 해왔으니까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높은 지위, 큰 자리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던 왕국, 내가 원하던 방식, 내가 희망하는 바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망했네. 큰일 났네. 이제 뭐 하지? 이게 바로 제자들이 느끼던 낙심과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의 앞부분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냥 허망한 상태로, 낙심한 상태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 푹푹 쉬다가 이제 우리 뭐 하지 하다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기 잡으러, 생업으로 본인이 하던 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패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배신자, 배반자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분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불안해졌어요. 불길해졌어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라고 질문했더니 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배신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계신 곳에서 배반했어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그 배반하는, 붙잡혀 가시면서 그 배반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돌이켜 보시는 장면이에요. 눈이 마주쳤을 거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베드로는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배신자, 실패자, 패배자로 지금 생업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원래 베드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 모시면서 예수님을 수제자 대접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나는 결국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잘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다혈질이었지만 그분께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었던 그는 진실되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 전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예수님 다 떠나도 저 예수님 안 버릴 건데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인 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그 제자 베드로의 인생에 터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처럼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바라던 대로 할 수 있는 스승님, 왕, 메시아가 아닌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나 저 사람 몰라요 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의 진짜가 나옵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것에서부터 벗어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원래 배신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배반했던 거예요? 왜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터전, 그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바 예수님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이 세상에 자기가 큰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는 뭔가 높은 자리에 있겠다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 이상과 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아 가실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 두고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죠?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3년 넘게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가 잡힙니까? 일이 손에 들어왔겠어요? 그냥 의미 없는 그물질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겠죠. 아이, 고기도 안 잡히네. 내가 그래도 잘하던 건 고기 잡는 건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베드로, 그 부서지고 상하고 실패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잘 못해서 속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에서 질문 받으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세요?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물어볼 때도 네 주님,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해요. 왜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은 세 번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께 말하지 못했던 세 번 부인했던 자기의 그 상처를 예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회복시키고 치유해주고 싶으셔서 그에게 세 번 물어보셨다라는 것을요. 그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건요, 베드로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다, 그리고 괜찮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면 된다, 나는 한 가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실패, 실수, 잘 못하는 결점과 나의 연약한 문제 상황, 그 문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학문적인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 인정과 타인에 대한
뭔가 욕구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 항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우는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한복판, 결핍의 인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삶의 그 실수와 실패, 문제, 그리고 연약함,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스스로 실패자, 연약한 사람, 배반자, 약자로 여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길, 보듬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는 누구만 안아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안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언제 보듬어지는 줄 아세요? 그 문제와 실수보다 더 큰 사람만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건 그 문제보다 우리가 더 작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처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치만 리라고 중국의 전도자가 있어요. 워치만 리가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거든요. 그 연약했던 몸을 계속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주시길 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 서운했대요. 아니, 안 고쳐주시고 무슨 은혜만 족하다고 말씀하시나 싶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다가 이제 그 양자강을 건너는데 보트 운행을 하다가 돌이 한 덩어리가 큰 게 있던 거죠. 이 보트가 이제 이걸 피해 가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돌을 좀 치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워치만에게 그 꿈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저 돌이 치워지길 원하니, 아니면 이 물의 수면이 높게 올라가서 저 돌을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게 되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워치만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돌을 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물이 수면이 높아버리면 더 이상 이 작은 돌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꿈속에서 물의 수면이 갑자기 확 높아지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만났던 그 크고 작은 돌들의 문제들은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꿈에서 경험하고 깬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약함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는 곧 죽을 것 같은 진단들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80세가 넘도록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은혜에 잠겨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파고들어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연약함, 그건 왜 필요하냐면요, 나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상한 심령,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할 때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렵더라고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직면한 사람만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다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이자 포기자였던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 포기자예요, 실패자예요, 배신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하시고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니? 그리고 그거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멀리 치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부터 동과 서가 완전히 먼 것처럼 우리의 죄와 반역과 우리의 잘못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서 깨끗하다, 괜찮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할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와 반역을 멀리 지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뭘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없어도 괜찮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아세요. 그런데 괜찮대요. 돌아오기만 하래요. 돌아오는 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그러면 된대요. 예수님께 더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선행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건 다음 순위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분합니다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갈망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할 때 이 당연하고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뻔한 말이 아니라 내 삶에는 평범하지 않은 이 평범한 말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바 아버지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혹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내 스스로 죄인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삼고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살면 될 것 같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무한하게 행복하지 않네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억압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몸이 쉬어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영양분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좋아서 문제 상황 극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계속되면 그 정신력 멘탈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먼저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